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 집회들을 좀 많이 섬겨봤는데요. 그 집회할 때마다 어떤 특징을 느끼냐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되는 교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사가 뭐 어떻게 해서 잘하는 것보다 이미 누가 와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보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멘이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심, 두 번째 뭘 말해도 웃는다. 아까 뭐 간식 받아가지 말라 했는데 그게 웃긴가요? 그거 막 웃으시대요. 그러니까 이건 웃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에는 뭘 던져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고, 또 특별히 세 번째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항상 먼 발치에서 이렇게 존경하던 우리 신 목사님 친히 이렇게 맞아주셔서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서 말차를 제가 오 할렐루야.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목사님의 그 인격, 또 처음 보는 후배 목사를 정중히 대해주시는 그것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좋은 교회구나, 항상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좋은 교회구나. 또 성도님들 행복하시겠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2층에도 엄청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박수 칠 일 아닌데 막 박수 쳐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뭘 해도 감사. 이렇게 주신 마음들 이렇게 좀 풀고 가겠습니다. 저는 저희 그 아버님이 목회자시고요. 얼마 전에 한 4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통합 측에서 은퇴를 하셨고, 저희 동생도 목사고, 저희 재수 씨도 목사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경 속에 있고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지 않으려다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이 길을 가게 됐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선교의 비전을 갖고 다음 세대를 이키핑해서 이제 선교적 삶을 살고 또 선교지로 보내서 선교사가 되게 하는 그런 것에 콜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저는 어떤 종말을 믿냐면, 우리 교회 마지막 목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재원 선교계의 대부라고 하시는 이재원 선교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선교적 종말론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전해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명을 갖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뱃사람이셨다가 미국에서 예수 믿으시고 갑자기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금촌에서 90년대 초반에 개척을 하셨는데, 파주 금촌에서 그때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셨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한 마음이 많으셔서 봉고차를 한번 쓱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면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희 한국 교회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100여 명이 모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헌신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자가 되고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헌신한 인도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판접 지역에서 온 형제인데 시크 교도였어요. 이렇게 터번을 썼던 시크 교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집으로 함께 들어왔는데 큰 이민 가방을 갖고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사택이었습니다. 방 2개가 있는, 하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내고 하나는 저와 동생 또 할머니가 있는 그런 방에 그런 집으로 이제 그 큰 이민 가방을 메고 그 존이라는 형제가 와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형제는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청천벽력이었죠. 근데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 근데 누구 방에서요? 네 방에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방에서 제가 인도 형제와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사랑합니다 이건 되지만 같이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랑 없음을 그때 다 받고 얼마나 정말 밉든지요. 나중에 이제 이분은 이제 인도에 돌아가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 필리핀 형제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네, 데리고 오더니 큰 이민 가방을 갖고 올 때 제가 불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형제는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누구 방에서요? 네 방에서.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았어요. 이 필리핀 형제와 3년을 제가 또 같이 살았습니다. 이 필리핀 리또 형제라고 하는데 이 형제는 한국에 있는 어떤 자매님과 결혼해서 지금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교수들을 티칭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목회하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흑인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허리가 여기에 있는 아주 다리가 얼마나 긴지요. 그래서 이 형제도 나이지리아 형제인데 하디슨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살 것이다. 누구 방에서요? 할렐루야. 네 방에서. 그래서 제가 이 나이지리아 형제와 3년을 또 같이 제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 형제는 또 지금 나이지리아로 가서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어서 열심히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쉽지 않았어요. 왜? 제가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또 이런 자발적인 선교적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는 선교적 삶을 살아왔는데 항상 저의 갈등은 그거였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금 볼 때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할 땐 왜 이런 시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을까? 왜냐하면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었거든요. 고난의 시간들이 나에게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청년 집회로 저희 모였는데 저희 교회에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볼 때마다 요즘 제가 느끼는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청년들이 부쩍 많이 옵니다. 최근은 어떤 청년은 심지어 자기가 양성애자라고 밝힌, 동성애를 넘어 양성애자라고 밝힌, 또 뭐 성적인 심각하게 무너진 수많은 청년들이 갑자기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겪고 있는 현 상황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 젊은 부부들은 코인이나 주식에 잘못 이게 투자가 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날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고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고난.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시대는 참 고난이 내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 코비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자의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여간 이 고난이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성큼 다가왔는데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와 복음의 위치는 어디일까? 이것이 진지하게 제 안에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정말 영끌해가지고 다 집 샀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에서 참 복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돌파가 아니라 극복이다. 이게 뭘까? 돌파가 아니라 극복이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골리앗 같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 이건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은 뭐였습니까? 돌파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제거하거나 여리고를 무너뜨리거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제거해서 국민적 영웅이 됐지만 골리앗보다 더한 존재가 나타났죠. 그 삶에 누굽니까? 사울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한 번의 사건으로 제거했지만 사울은 다윗의 인생 10년을 따라다녔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그 어려운 문제를 다윗이 제거했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저도 여태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를 내가 돌파해서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가장 강력한 제거지만, 주님이 제가 볼 때 요즘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돌파되어서 그 문제가 제거되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렇겠지만, 요즘 같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500년 만에 지금 가뭄이 있죠. 또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죠.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어서 여러분 경제 쪽에 관계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론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경제 이론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돌파해서 제거해 한들 그것이 우리 안에 그냥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올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굉장히 생경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breakthrough이 아니라 overcome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에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있는데 물이 흐를 때 어떻게 물이 흐르죠? 이 돌이 장애물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돌을 깰 수도 있어요. 물이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 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overcome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기도, 저에게 이제 어떤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깨고 이기고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여태까지 기도했으나, 지금은 저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강력하더라고요.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파돼서 그 문제를 제거할 수 있지만 또 그 문제가 나타나면 또 그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 문제를 월등히 극복할 수 있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있더라도 골리앗을 제거할 수 있지만 골리앗의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 뭐냐면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뭐예요? 내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땐 그 골리앗이 산처럼 크게 느껴졌는데, 극복한다는 건 뭐냐면요, 오버컴 한다는 건 뭐냐면 골리앗이 개미만도 못한 존재로 느껴지도록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다닌 곳에 사사건건 예수님을 트집 잡았어요. 예수님이 능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돌파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제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대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도 섞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쉽게 말하면 요즘 청년들 말로는 개무시하신 거죠. 거기에다가 힘을 쓸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붕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을 뭐라고 보냐면, 사단이 왔을 때 사단과 싸우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시간도 없다. 사단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달려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거죠. 사단이 못 쫓아올 정도로 달려가는.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막 사단과 싸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들이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항상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돌파가 아니라 브레이크스루가 아니라 오버컴하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신앙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시편 8편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건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제일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What is a man?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걸 질문한 거예요. 저희가 시편 8편에 그 다윗의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What is a man? 이라는 이 문장 앞에 제가 한 달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의 다윗 말고, 목사로서의 나 말고, 나는 뭐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심지어 원수가 와도,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를 쳐다보지 않아요. 보통 원수가 오고 상황이 어려우면 환경과 상황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거 안 봐요. 뭘 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보통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고 주변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다윗은 환경과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했어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제 안에 굉장히 이런 의문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던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왜 특별히 이런 어려움들이 청년들 또 성도들의 뭘 공격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들을 경고. 이 어려움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잊을 정도의 압박감으로 와요. 그게 바로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울증을 겪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맞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면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를 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이 그만큼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냐면 이런 게 우울증이에요. 내면에 집이 있는데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은 이 기둥이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더 강력한 하중이 지붕에 얹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하중보다 더 강력한 하중이 지붕에 얹어질 때 무너져요. 그게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의 문제는 엘리야도 겪고 있고, 그 내면의 무너짐은 엘리야도 겪고 있고, 사단의 어마어마한 참수함을 받은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은 거죠. 제가 주시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닐 때요, 깜짝 놀라요. 목사님들이 우울증 걸린 분들 많아요. 제가 얼마 전 어느 교회 사역을 다녀왔는데, 저를 마중나러 오신 어떤 전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픽업하러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그 얘기를 왜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가? 이렇게 제가 어려우신가 보구나. 그리고 제가 1박 2일 집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분이 저를 다시 태워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분에게 등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여기 목회지원팀 형제님도 같이 왔는데 뒤에서 봤어요. 그냥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등에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게 터지신 거예요. 저의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공감해주고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수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참소함 당하지 마십시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몇 분을 울더라고요. 제가 그냥 계속 등 쓰다듬어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를 보는데 정말 얼굴이 달라졌어요. 한번 이렇게 쏟아낸 거죠. 막 이렇게. 그 내면 안에 어마어마한 이 두려움과 이런 거,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두려움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너무 두려우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되는 거 아세요? 기도도 안 돼요. 입도 열어지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런 단계였어요. 입도 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저 정도 엘리야라면 저 정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야 되잖아.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요즘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는 타이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라는 타이틀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신앙 경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 우리 어르신들도 견디기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데, 목회자도 견디기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신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풀고자 하는 복음의 깊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문제를 주시지만 항상 기독교는 문제를 통과하면서 강해졌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강해졌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끌고 가셨어요? 광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정의는요, 인간의 능력이 제로가 되는 것이 광야예요. 애굽의 모든 세속적 가치관이 제로가 되는 것이 광야예요. 애굽에서는 포르쉐가 좋은 거겠죠. 포르쉐가 성공의 수단이었을 거예요. 포르쉐를 타면 사람들이 와, 너 성공했어. 그러니까 애굽 속에 있을 땐 목숨 걸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포르쉐를 타는 게 나으니까. 또 포르쉐를 타는 정도, 여기 포르쉐 타는 분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포르쉐를 타던 티코를 타던 무슨 상관이에요? 포르쉐를 타면 덜 거룩하고 티코를 타면 거룩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이건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쫓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는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목적은 승리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성공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걸 염려하며 살아요. 당연히 염려가 되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라고. 이방인들은 그거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들에 핀 꽃을 봐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에 핀 꽃도 내가 돌본다. 주목하지 않는 저 꽃도 내가 돌본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렐루야.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새 보세요 한번. 저 새를 봐라.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 저 새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 여러분 지나가는 비둘기 신경 써요? 저 비둘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러우시네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돌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방인들의 결국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고민은 뭐예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에 최고가 되는 거고, 입을 거에 최고를 입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증명되는 거고요. 그 모든 세속적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셨겠어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의 생각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거 리셋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가치라는 거예요.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람보르기니를 타면 와, 너 성공했네. 내가 거기서 하버드 그 졸업장을 가지면 너 성공했네. 절대 여러분 여기 하버드 나무도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버드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갈 수 있고 목적이 있어서 갈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성공으로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건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는 거, 이방인들. 얼마나 강력한 이 존재에 대한, 우리가 결국 누구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비본질보다 강한 것은 본질이에요. 비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사랑, 존중, 믿음 이런 것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선. 이게 비본질보단 본질이 강하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이것을 향해 달려왔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본질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어디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이제 너무 비본질적이었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됩니다.
본질을 이길 수 있는 건 존재예요. 비본질을 본질이 이기고 본질을 존재가 이겨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질은요,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 믿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믿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유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요,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다 그러시더라고요. 첫째가 태어나면 장난이 아니야.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제가 딱 태어났는데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상하고. 뭐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별론데? 그런데 가만히 어색함을 기다리며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제 가슴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대요. 내가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갑자기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제가 다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제가 청년에서 아빠가 된, 한 남편에서 아빠가 된 순간이었어요. 제 존재가 바뀐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크는데요. 그게 이제 창세기의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심이 좋았더라. 그 토부란 걸 이해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심이 좋습니다. 아멘. 오늘 화장이 잘 돼서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아멘. 우리 신 목사님 얼굴 자체가 토부야. 이렇게. 저 처음 보는데 안아주셔요. 제가 여러분 남자에게 안김 받고 심쿵한 적 처음입니다. 막 가슴이 심쿵하더라고요. 그냥 존재를 받아요. 그냥 후배 목사, 다음 세대를 향해 뛰는 목사, 그냥 그 존재를. 굉장한 힘이거든요. 너 무슨 배경이고 어디하고 뭐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크더니요. 이 아이가 크더니 갑자기 제가 외국 이제 사역을 갔다 오면 저희 아이가 이제 가끔 공항에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 중동 선교를 하니까 갔다 오면. 그러면 저기서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막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딱 들어오면 저희 아이가 막 4, 5살짜리 막 뛰어와요. 그럼 제가 저희 아이를 안고 와, 막 좋아가지고 와,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목마. 목마는 뭐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제 상황이 상관없는 거야. 제 상태가 상관없는 거야. 목마 알았어. 목마 딱 태우고. 그런데 우리 성령호만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지만 제가 만약에 친한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외국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저를 마중 나왔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마. 미쳤나? 내가 왜 목마를 태워? 그 정도까지는 저에겐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어쩔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저 모습이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저 권사님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자녀들이 묶임이 많어?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어떤 이유를 대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이 자녀 세대로 있지만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예언적으로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게 어떻게 이유가 돼요? 저는 막 떼굴떼굴 굴렀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야, 지훈아, 날 믿어. 아유, 못 믿겠어요. 어떤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상태로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재로 알았어요. 존재적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존재적 믿음. 이 존재적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뚫고 갈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존재.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런 분이야.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 바다를,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 컵에 담을 수 있겠어요? 태평양 바다가 이 컵에 어떻게 담겨요? 만약에 담긴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 뭐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 믿겠다는 거야. 진짜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 믿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맹인이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셨어. 근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든지 부인할 거리를 찾는 거야. 그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고쳐? 그러니까 맹인이 답답해요. 답답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논거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죄인인 건 아닌 건 난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눈을 떴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맹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욕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유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요, 머리가 너무 커요. 아는 거는 너무 많아요. 공부한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다 머리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게 위험한 겁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실존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적으로 믿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공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라. 예수님 보세요, 무시해요. 왜 내가 증명해야 돼? 누가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인 걸 네가 증명해봐. 야, 내가 너한테 왜 증명하니 그거를? 근데 우리는요, 굳이 이유를 발견해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공격이라는 책에 보면, 요즘 보면 변증적 설교들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증하고 설명해주고 이해해주셔야 돼요. 근데 케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기독교는 변증의 종교가 아니야. 왜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이해해? 그건 존재적인 건데, 원래 기독교는 공격적이야. 세상이 잘못 가면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깨워내는 공격적인 형태를 띄었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소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수비형 기독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의 소망이 있습니까? 경제의 소망이 있습니까? 끝없는 파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광야의 세기를 낼 수 있는 건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 증명해봐, 이런 거 증명해. 왜 거기에 내가 따라다니면서 증명해야 되는데요? 왜 내 성공을 해서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데요? 내 목회의 성공을 왜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건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중요시 여겨요. 내가 조금 잘못했고 뭐 했고 뭐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안 만나줄 거야. 또 내가 좀 잘하고 금식 좀 뭐 며칠 했고 내 상태가 좀 좋고 내가 큐티도 하루도 안 빠졌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태를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존재적 믿음이에요. 다 받아주세요. 오늘 청년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무 문턱이 높아요. 머리 벌써 노랗게 딱 하고 오면 저 형제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목사님이 너무 멋지시. 벌써 색안경 딱 끼는 거야. 그 상태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머리나 염색하고 와. 문신한 애들이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문신하는 애가 딱 왔어. 그럼 부모님이 집사님이 딱 봤어. 어떻게 보면 내 딸은 내 아들은 문신 하나 없이 바르게 자라왔는데 어느 날 스몰 모임 하는 거를 딱 봤더니 문신하는 애들 속에서 내 딸 아들이 있는 거지. 와서 그런 거야.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가서 구역 모임 바꿔달라고 그래. 벌써 선입견을 딱 갖는 거예요. 편견을 갖는 거예요. 가질 수 있죠. 한 거보다 안 한 게 낫지요. 그런데 한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받아내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 교회에서 못 받아내니까 어디로 가요? 클럽 가는 거예요. 클럽은 컴온 문신 컴온 노랑머리 컴온 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받아야죠. 창기도 받아야죠. 할렐루야. 너무 높아요. 왜? 상태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들 설교인데 부모님들 향하게 되네. 할렐루야.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뭐 어디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기쁨이 되죠. 그런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닙니까? 아닌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 종교적인 틀이 없어야 청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 처음 얘기합니다. 사실 저 양성애자예요. 그래? 괜찮아. 목사님 도와줄게. 그리고 이 친구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해방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와 그 청년만이 아는 스토리예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괜찮아. 너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존재적 설교를 듣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우울증과 공황장애 있던 애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약 먹어요. 그래? 괜찮아. 저 사실은 옛날에 누구에게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요. 제 딸이 이제 컸습니다. 고2가 됐습니다. 고2가 돼서 당당해요. 그런데 얼마나 저한테는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뽀뽀 한번 해달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청년 자매들 그러지 마요. 아빠들 상처받아. 얼마나 우리 갑자기 그런 마음 드는데 우리 가장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자녀가 있는 가장들. 나는 가장. 아버님들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 많이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니들도 가장 된다. 그거 알 날이 올 거야.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요즘에 좀 멋을 들어서 뭐 얌전한 애인데 크롭탑이란 거 아세요? 크롭탑? 이게 배꼽이 좀 보이는 옷이에요. 이거 얘들이 유행한대요. 그래서 그거 입고 싶다고 동대문 가서 사온 거예요. 근데 이걸 사왔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이트한가 봐. 이렇게 꽉 끼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그걸 갖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1시간만 입어줘.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 상남자예요. 완전 야성 강하고 제가 개척하고 막 그렇게 막 달려왔기 때문에 저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저희 큰 딸을 등에 메고 제 작은 딸을 딱 손에 들고 저희 와이프가 갖고 있는 짐을 제가 한쪽에 딱 들면서 저희 와이프가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저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막 이게 나야, 난 남자야, 막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 짐이 많을수록 저는 행복해요. 막 전대, 막 누가 막 애교 떠는 목소리 그것도 막 못 들어요. 막 그 정도로. 근데 제가 그런 저에게 크롭탑을 입으라고. 제가 등치가 크니까 1시간 입으면 늘어날 걸로 생각했나. 제가 크롭탑을 놓고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이게 한 몇 분을 고민했어요. 이걸 입는 나의 모습도 막 상상이 되고 몇 분을 고민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크롭탑을 입었더니요, 크롭탑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몰골을 봤더니 사단의 정죄함이 막 불화살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모습이 추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박스티 하나를 이렇게 입고 1시간을 영적 전쟁하면서 주여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1시간 정확하게 지난 다음에 크롭탑을 벗어서 저희 딸에 던져줬어요. 입으라고. 근데 저희 딸이 싸가지가 없이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요. 막 이러고 마상이라고 하죠. 마상. 그래서 뭐 이렇게 야, 나 그거 입어줬잖아. 그러면 뭐 어쩔 TV 뭐 이러고 어쩔 TV 아세요? 저 이런 거 요즘에 많이 익힙니다. 어쩔 TV 막 그러 어쩔 TV 막 그러 왜 어쩔과 TV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자, 막 그러는데 제가 막 오케이 딸이니까 내가 해줬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제 딸을 가르치는 제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애인데 제 딸의 또 스승이 된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크롭탑 입으셨어요? 야, 죽여버린다 이거 얘기하면 죽여버려. 끝나 이거. 누가 그런데 그 다음 문자가 저한테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희 딸 이름이 엘라거든요. 엘라가 우리 아빠 크롭탑 입어주셨어요. 우리 아빠는 크롭탑 입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딱 받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얘에게 있어서 아빠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다 무엇이든 내가 설령 크롭탑을 입어달라고 해도 입어줄 수 있는 아빠. 얼마나 그 안에 자부심이 있을까. 크롭탑 10개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갑자기 투영이 된 거야. 하나님 나한테 그런 분이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크롭탑입니까? 우리의 안에 있었던 죄, 모든 상황, 모든 것들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할렐루야.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존재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오늘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 존재적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읽으셨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갖고 이제 들어옵니다. 블레셋에서 법궤를 갖고 왔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울사가 만져서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져요. 그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 나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언약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가져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했던 분들은 하늘문이 닫혔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아시죠? 하나님 응답도 없으시고 하나님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일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구나. 아멘.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추는데 여러분 어떨 때까지 춤을 춰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상태로 춤을 춰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갈이 그걸 봅니다. 16절 사무엘하 6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니라. 왜 업신여겨요? 오늘 미갈의 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미갈은 창으로 바라보면서 심중에 왜 업신여겼습니까? 왕은 그러면 안 되잖아. 편견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왕이란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런 춤을 출 수 있지? 부끄럽지도 않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지훈아, 이 마지막 때는 미갈의 창이 깨져야 한다. 그래야 진짜 자유로운 예배가 풀린다. 미갈은 뭘 걱정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지? 미갈의 창으로. 그럼 미갈의 창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업신여긴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미갈의 그런 합리적인 이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왕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채통을 지켜야지.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네 말 다 맞아. 왕은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나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르라. 할렐루야.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어요? 사람 눈치 본 게 아니라.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존재로부터 오는 자유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다 부자연스럽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왜냐하면 사람 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수하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왜 실수하는 걸 두려워해요? 이 실수를 통해서 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나 왕따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존재됨을 어디에 비춰요? 세상의 거울에, 사람 앞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누구에게 비췄어요?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왕임에도 자유함이 없어요. 어디서 드러납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 안에 뭐가 돼? 드디어 그 안에 있는 존재됨, 연약한 존재됨이 딱 드러났어요. 왜? 사람에게 비춘 거예요. 저는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도전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배거든요. 예루살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예배. 세상의 거울로부터 자유한 예배. 내가 왕인 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목사인 거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야.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 존재됨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윗 보세요. 자기가 왕인 거? 그래, 중요해. 알아. 그런데 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선 내가 존재가 왕보다 여러분 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 내 경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청년들을 봤더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청년들 보면요, 막 저의 의의 잣대로 다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홍대 나가보세요.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밤에 막 가면 애들이 막 치마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똥꼬벨라 막 다 보이고 막, 그리고 막 그런 애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요. 여러분, 따로 없어요. 정말 이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죠. 나의 의의 잣대로 하면 다 쓸어버려야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이 존재적인 메시지, 존재적인 복음이 내 안에 풀리니까 그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 만나야지.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탕자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묻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크롭탑도 입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존재로 회복해 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진짜 이 복음이 풀어져야 돼요. 그 존재적 복음 앞에. 그래서 설령 교회를 떠나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지라도 교회가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내가 돌아갈 마지막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돌아갈 곳이 그래 교회지. 그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셨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은혜가 있었어. 내가 마지막 돌아갈 곳이 교회라면, 아버지의 집이라면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생각하면 부담되고, 난 거기서 정죄함만 받았고 거기서 보면 날 다 뭐라고 했고 편견 갖고 미갈의 창처럼 나를 판단하고 비판했고, 내가 어려울 때 다 나를 향해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요 앞에서 뛰놀라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이렇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이건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미갈 한 방 친 거예요. 내가 이 모습 보는 게 천하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볼 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세상에서 나를 볼 때 스스로 네가 그 나의 이 겉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천박하게,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보다 나아. 미갈 너보다 나아. 그 자존감 한번 보세요. 다윗 안에 당당하잖아요. 세상이 네가 아무리 나를 뭐라고 하고, 네가 나 이렇게 살고 그냥 맥도날드 알바하면서 기도하며 언제 너 돈 벌래? 언제 너 성공할래? 네가 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다윗처럼 세상에서 내가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보다 나아. 할렐루야.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믿습니까? 이 자존감. 내가 만든 세상의 거울에 비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풀어지니까요, 우리 가정이 이혼을 했던 우리 아버지가 정말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던,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막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차가 뭐였냐면 다마스였어요. 근데 저 데리러 오는데 아버지가 막 지우라 다마스에서, 제가 창피해가지고요, 아버지 아이씨, 내 친구 아버지 막 세단 타고 와가지고 달아. 우리 아버지 저러면 안 돼? 근데 지금 이런 존재적인 복음을 넣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내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구나, 보여지는 것으로 얼마나 죄송해. 내가 병들었구나, 내 속이.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이 뭔가 일을 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크게 한번 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할렐루야. 공부를 못해도 잘하면 좋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에 핀 꽃보다, 공중의 새보다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게 풀어져가지고 막 교회에서 뛰면서 예배하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한꺼풀 벗겨지더라고. 왜 못 뛰어요? 나중에 못 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못 뛰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 뛰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하시고 세우시는 이 존재적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기보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낙오자인데 그래서 먼저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울에 빠지고 침륜에 빠졌던 주님, 오늘 이 고리를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예배를 풀어주시옵소서. 미갈의 창을 부숴주시옵소서. 미갈의 창이 아니라 오늘 시냇가 푸른 남교회 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오게 될 터인데 이 다윗의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